오늘은 2016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성만찬 예식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성만찬 예식 때에 떡을 위한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읽는 이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은 떡을 위한 말씀이시고 25절, 26절은 이 포도즙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3절, 24절에 말씀하신 떡을 위한 예수님의 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이 바울이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셨을 때 그날 밤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 바울이 성만찬 예식을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행했던 이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까? 저희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별을 주시고 보여주실 때 바울에게 계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고 성만찬 예식에 대한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것은 내가 주께 받았는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님들에게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기별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 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장면으로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나중에 교인들이었거든요. 성만찬 예식을 참여한 적도 없고 그것을 본 적도 없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약 3, 4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만찬 예식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즈음에 2000년 전에 성만찬 예식의 그 장소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성만찬 예식을 하셨던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우리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이제 앉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 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떼셨습니다. 이 떡을 떼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떡을 이렇게 뗀다는 이야기는요, 쪼갠다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쪼갠다 또는 떡을 찢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어떻게 하셨어요? 떼어주셨어요. 이렇게 떡을 떼다. 다른 편으로 하면 떡을 쪼갠다 또는 찢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 의미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의식이죠. 그러면 떡을 찢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이 상징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로마 군병의 창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옆구리가 찔릴 때 이 몸이 찢어지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뗀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희생에 대한 의미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먹는 것이 떡이죠. 저희들이 이제 빵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빵을 다 떼놓은 다음에 한 7, 8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떡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떡을 이렇게 뗍니다.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기 좋게 이렇게 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는 그 장면을 거기에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성만찬 의식에 대한 이 예식에 대한 깊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바울은 내가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베푸셨고 거기서 친히 떡을 떼셔갖고 드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떼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왜 우리가 떡을 먹을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분을 따라 그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이 세종 예식을 하고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떡과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뭐 집회를 하는데 발을 씻겨준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샌들을 신고 그 먼지가 나는 길을 막 다녔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늘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을 할 때 이것은 밀교임에 틀림이 없다. 미신적인 종교이면서 신비한 종교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는다고요? 저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드려서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갖고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오해를 사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을 또 천주교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요, 이제 신부들이 주는 이렇게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실제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다고 루터교회나 천주교회는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할 때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 의미를 이제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라고 이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제정하셨는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과 동화되고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동화되는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동화되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듣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징의 의미거든요. 실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듣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양식에 이제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저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를 이루기도 하고 이 살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과 뼈의 조직이 되어서 실제로는 음식이 뭐가 되냐면 나를 영위하는 내 몸 자체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의 능력과 힘 때문에 쳐다볼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양식이 내 입을 통해 들어오면서 그게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게 이제 내 몸에 근육도 되고 장기도 되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이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체화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이제 인내하는 경험도 갖게 되고 또 소망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듯하고 그런 경험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절망에 빠졌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전에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사회에서 온 한 학생이 이 대학을 다니다가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많이 이렇게 데모할 때, 데모를 많이 할 때 이 사람이 원래 삼육대학은 이제 전통적으로 데모를 잘 하지 않는데 사회에 좀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명수배가 돼갖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친구 집에 이렇게 몰래 숨어 지내는데 자기 친구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자기는 밖을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좁은 방에, 자취하는 방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루 너무 심심해갖고 친구에 있는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책임 이런 걸 보다가 보니까 빨간 성경이 하나 이렇게 꽂혀 있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보니까 성경인데 자기가 다니던 삼육대학에 그 당시만 해도 체프를 일주일에 꼭 2번씩 했죠. 그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게 했죠. 그 다음에 교실에 들어가면 성경을 반드시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데모도 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쫓겨 들어와서 보니까 성경이 꽂혀있는 너무 심심해 갖고요. 도대체 저 안식일 교인들이 도대체 왜 성경 때문에 이러는가? 내가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좀 알겠다고 이 청년이 학생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은 다음에 대학의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교수님, 제 학생회장 누군데 제가 도망쳐 와서 다 알잖아요. 여기 숨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했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성경을 더 공부하기 원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분이요, 학교에서 저 경찰 쪽에 선처를 요청을 해갖고 그 그러니까 수배가 풀리면서 나중에 이 청년이 교인이 됐어요. 그 말씀이 우리 몸 속에 살아있고 체화된다는 경험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살과 피가 되어서 내 몸을 유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내 몸이니 이 몸을 먹으라 했을 적에 이 몸을 말씀으로 비유하셨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몸속에 뭐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소망이 있고 인내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삶의 의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주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 내 몸이 막 이제 그냥 처져갖고 까부러져 있다가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고요. 내 생활에 좌절을 느끼고 절망에 빠져 있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문자 글자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몸이 내 몸에 살아서 나를 기운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몸을 우리가 먹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정하신 겸손 예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겸손 예식을 부탁하신 이유는 특별히 성도 간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의식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겸손 예식인데 우리 마음을 열어서 뭐 부부 사이도 좋고 또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 한번 아니면 또 여자와 여자 성도 사이에 마음을 나누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이 예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겸손 예식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